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자신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천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속에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건강과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하나님 예배하는 초소마다 기도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문된 외동제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과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인터넷과 아버지 각종 하나님 아버지 매체와 지혜들을 통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마다 새로운 회개와 기도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의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와 붕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세계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를 잘 이기고 승리하며 붕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금요 철야 예배 하나님 앞에 2020년 8월 28일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해 하시고 8월 28일 오늘 금요 철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각 처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영상을 자, 스가랴 10장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큰 우리가 주제를 갖고 스가랴 10장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밤에 살펴보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스가랴 10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다음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 14개의 장으로 된 장입니다. 자, 먼저 스가랴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어려움을 만나 손을 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스가랴 1장부터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랜 세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만나면서 저들이 낙심하고 16년의 세월을 기초만 닦고는 그대로 성전을 버려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개월 뒤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1장에서 8장의 내용을 통해 저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저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가 지치고 어려움을 만나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스가랴 10장이 속한 스가랴 9장부터 14장으로 이렇게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내용의 주된 메시지는 뭔가? 바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1장부터 8장은 현재 성전 건축을 하는 저들을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9장부터 14장의 내용은 미래 종말적인 이 인류의 마지막에 이 종말에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 바로 스가랴 9장부터 14장입니다. 이 9장부터 14장의 내용은 참된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현세와 내세에서 구원하여 참된 행복을 소유하시게 하겠다는 역사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현세와 내세에서 구원하시고 참으로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역사 마지막에 관한 바로 종말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9장부터 1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은 말하자면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그 중심적인 부분들이 이 에스겔서라는 에스겔서라는 묵시록과 함께 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10장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또한 우리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9장부터 14장의 내용은 다시 두 부분으로 또 나눕니다. 정확히 반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의 내용 이렇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스가랴 9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받을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500년 전,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 520년대에 바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는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500년이면 조선 왕조 50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며 무엇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다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초림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중에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바로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과 구속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안정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0년 후에 있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하시고,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 또 어떻게 창에 찔리시는 거, 하여튼 각가지의 일들을 어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참된 안전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장으로부터 14장의 내용에는 이제 그러면 초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기록이 된 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약 한 300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어떻게 한다, 뭐 간다는 것이 한 300번 이상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이보다 두 갑절로 많은 거의 600번에 가까운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5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5000년 후 이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룬다는 것은 이 우주의 전자의 숫자를 다 합혀도 그 확률을 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대로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제 이 코로나19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의 약속, 주님이 하신 징조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3단계 거리두기 3단계라는 건 완전히 사회적인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트남인가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 교민이 완전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런 중에도 또 홍수에다가 태풍에다가 또 각가지 정치적인 일들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그런 삶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에 점점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피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삶에 굉장한 제약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한 그대로 지금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람을 불어오시면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왜?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해도 이 땅은 타락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병이나 삶의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뿐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는 이때에 더 주님의 예언처럼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을 많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를 바라보게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도 없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죄악도 없고 서로 미워할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지진도 없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삶도 더 이상은 있지 않은
참으로 참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1년을 일하는 중에 휴가를 만나서 어디 저기 남태평양 섬이나 이런 데 가서 휴양을 즐긴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서, 그럼 어때요? 마음이 다 내려놓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주 천국의 정말 맛보기일 뿐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으로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에,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큰 부분을 지금 설명해 줬죠. 전체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의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피는 9장부터 14장을 다시 나누어서 9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10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10장을 이해하려면 9장의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스가랴 9장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열방을 정복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위해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바로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9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는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마음을 둔다면 어디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땅의 백성들, 가장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미 영접했지만 더 깊이 날마다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섬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장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스가랴 10장은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스가랴 10장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온갖 지도자들이 있다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걸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그러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돌봐줄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어떻겠어요? 방황하고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참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10장의 내용들은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의 이적을 일으키고 또 저들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자,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온 세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번영과 참된 행복을 주신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참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상에 절대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래서 더 사실은 다른 쪽엔 굶어 죽어도 그걸 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죠. 한 나라엔 대통령도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도 있고,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회사에는 사장도 있고, 그러나 다 나름대로의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땅에 더군다나 성령도 없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고, 나름대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또 한편에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더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 노예의 삶을 홍해를 건너서 참된 가나안 땅에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참으로 참된 자유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10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그다음 스가랴 10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상이라는 것은 이제 앞부분 상반절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옆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자, 먼저 1절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이 봄비라는 것은, 이 봄비는 뭐냐면 늦은 비입니다. 뜻이, 의미가 뭐냐면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중해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 6월부터 9월 여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또 반대로 눈이 오고 또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추우면서도 또 이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조한 여름이 오기 전에 이 그 곡식이 제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바로 늦은 비, 마지막 이제 건기가 오기 전에 오는 이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충분히 와줘야만이 뭐냐면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이 봄비라는 말이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농경 사회에는 어떻게 해요? 곡식이, 우리가 마치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어떤 쓰임의 어떤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삶에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는 수확량이 많아야 부유함을 누리고 가는 거지. 그의 농사가 만약에 수확량이 작으면 우리가 뭐 옛날에 보릿고개다 결국은 다음 수확 때까지 곡식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늦은 비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뭘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 복, 또 삶의 영육간의 모든 충만한 어떤 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바알 아세라, 그게 뭐냐면 농경의 신이에요. 태풍의 폭우, 비의 신이고,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들의 어떤 눈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바알을 찾아가지고는 그것들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늦은 비를 주시고 진정한 수확을 주시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조그만 이 가정에서 갖고 인형 같은 신을 말해요. 가정 수호신이다. 그리고 이걸로 점도 치긴 했는데, 이건 드라빔을 이야기한 건 뭐냐? 모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이 복술자는 점을 치는 점쟁이를 말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예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미래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뭔가 나가봐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집을 찾아가지고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엄청난, 오히려 그런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는데 귀신을 쫓아가서 귀신이 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귀신을 찾아가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구하고 자기들의 앞에 장래에 대한 것들을 묻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다. 당연한 이야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물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모든 늦은 비를 내리시고 추수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된 우상들과 세상의 점쟁이와 엉뚱한 것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2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어린 아기가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인생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 자기를 인도해 줄 목자가 없으니까 진짜 오히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역대의 역사들 속에 보면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통의 문을 열어놓는 일이 허다했고,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에게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공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이 만나는 것은 엉뚱한 거짓된 목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지도자 순념소라는 건 뭐냐면 양이 앞에 가면 양 앞에 이끌어가는,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짐승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격에 해당되는 앞에 선두에 쓰는 그런 그 양들, 그것을 여기 순념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 진짜 지도자, 진짜 목자가 없는 거짓된 목자들을 만나니까 인생의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10장 1절로 3절에 뭔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했던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10장 1절로 3절에 다시 그 다음 자, 내용을 또 정리한 내용이 나오죠. 자,
하나님을 떠남으로 거짓 목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기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엉뚱한 거짓 목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가 싫다고 떠나보세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과 귀신을 의지한 결과 그들에게는 거짓되고 악한 목자들이 그들을 인도하게 되므로 방황하며 고통을 당한다는 내용이 바로 10장 1절로 3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참된 목자가 없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왜 주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도를 하고 있으니 무슨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께 맡기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스가랴 이제 10장 3절 하반절부터 7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목자가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목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자가 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유다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살았던 그런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힘없는 백성이 유다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그들을 돌보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정치 권력, 군인들 얼마나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와 모든 것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아 주시니까 그 보잘것없고 힘없던 그 유다 족속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용맹한 능력 있는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자, 모퉁이 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즉 유다에서 모퉁이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모퉁이에서 건물을 지탱해 주는 돌이 바로 중요한 이 모퉁이 돌이에요. 누가 모퉁이 돌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뚝이 그에게서, 말뚝이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말뚝이라는 건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유목 생활들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천막을 쳤잖아요. 천막이 바람에 안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말뚝을 받죠. 그러니까 이 말뚝을 통해서 견고하게 이 지탱이 되었던 것이죠. 또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활과 같이,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이 권세 잡은 자가 압제하는 자라는 의미로 또 쓰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오히려 이 무력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 보잘것없던 사람이 용사같이 지금 이 원수를 거리의 진흙처럼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 5절의 중간에 있는 말씀이 바로 또 중요한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이 장면이 뭘로 우리가 나옵니까? 430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저 지금 뒤편에서는 바로와 그 엄청난 군대가 전차를 몰고 쫓아오고 있죠.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그 엄청난 바닷물을 다 일어나게 하셔는 바다를 육지같이 다 건넸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의 군대가 못 오도록 밤새도록 저들을 붙잡아 두었다가 다 건넜을 쯤에 딱 풀어주니까 이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을 거두게 하니까 그냥 이 쌓여있던 물이 다 넘쳐서 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계속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유다 족속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강한 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이게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목자 없는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잘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미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과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은 실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해봐야 그들이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천한 어부들에다가 혁명당원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세리에다가 이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빛이 밟히는 사람들, 목자가 없이 죄인 취급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니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이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뭘로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돈 몇 푼 받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누가 함께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수많은 변화와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초라하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오늘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의 모든 날짜와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됐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의 삶에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니까 사람들의 삶에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어느 거리에 오늘도 술 한잔 마시고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30년 예수님을 믿고 나니 가장 인생에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새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고 삶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갖고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제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스가랴 10장 3절 하반절부터 7절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고통과 방황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바로 미래에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19의 혼란한 삶 속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품 안에 달려갈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장의 세 번째 부분 10장 8절로 12절의 내용을 우리 또 봅시다. 자, 8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아까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 10장 8절로 12절의 내용은 제2의 죄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이 말씀을 볼 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으면 목자가 가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양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목자가 양을 부름으로 그 양을 따라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8절에 보니까 구속했다. 이 구속이 바로 값을 내고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양을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에 관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를 종말의 시대라고, 마지막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의 고통을 대신 다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유명한 우리 영화 배우 최강 우리 여자 배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렸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7급 공무원 이런 것부터 해서 영화는 성공을 했는데 그 자신은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방황할 때 주님이 그냥 주일날 예배, 형식적으로 늘 가던 예배 시간이었는데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터치를 하니까 눈물이 나오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자, 그건 그 배우만 그렇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이 흩는다는 말은 흩어버린다는 말도 되지만 씨를 뿌린다는 말도 됩니다. 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씨를 뿌려서 새로운 번성, 새로운 번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이것은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길르앗은 이제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그 땅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나라 국경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들은 이스라엘 땅이라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들이 돌아와서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번영과 삶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돌아온 우리의 삶이 진정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 고난의 바다라는 건 이제 해협, 우리가 명랑해전 그렇죠. 그 명랑해협이라는 게 뭐냐면 울돌목이라는 거 하는데, 이게 그 진도하고 그다음에 이 진도랑 그 남해 그 해남의 이 반도랑 이게 만나는, 그래서 좁은 물길이 돼 가지고는 밀물과 섞을 때 굉장한 이 뭐냐면 이 유속이 빠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이 고난의 바다, 이 고난의 바다 할 때 바다라는 말이 뭐냐면 해협이다, 좁은 해협,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라. 이 나일의 깊은 곳, 이집트의 상징은 나일강이죠. 나일의 깊은 곳,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규라는 것은 통치권. 이게 다 뭐냐면 바로 이방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요. 자, 이들이 이 이방인의 권세로부터,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태어나서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의 권세를 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의 바다, 저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게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내가 그들로, 그렇게 돌아온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여러분의 백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말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백이 아니야. 자기의 꾀와 자기 자신이 힘이지 전혀 하나님이 힘이 아니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그 3m에 해당되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들과 아무도 군사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온갖 욕을 해대도 아무도 1대1로 나가 덤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다윗이 형님들 3명, 군대 간 형님들 안부 물으러 갔다가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가 말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여호와 여호와 하면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손준 그러면 손준이라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지 이름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체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골리앗은 창과 칼과 세상의 무기와 힘으로 다윗을 죽이러 오지만 다윗은 지금 무엇을 무기로 해서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인간의 생사화복과 세상의 모든 죽고 사는 것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지만 돌멩이 들고 가서는 골리앗의 칼로서 하나님이 목을 베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비를 내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어. 그런데 그걸 얻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온갖 우상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도 찾아가고 온갖 다른 것들을 의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서 더 공고하고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수확을 주는 그 늦은 비, 그 봄비를 진짜 내리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말의 시대,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말까지 그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줘서 이제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12절의 말씀 결론,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야, 하나님이 능력이야,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시면서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대. 그게 가짜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돈도 아니요, 내가 노력도 하고 뭐 하지만은 진짜 나의 힘은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내 권세이시고 내 모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 하루 종일 하루를 살면서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능히 다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진정한 평안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죽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러한 제 출애굽의 이 역사들을 말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스가랴 10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영원한 영생과 모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능력 가운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해 우리 이어서 다 같이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나라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 우리 이 밤에 다 같이 통성으로 띄워주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보면서 먼저 자신을 위해, 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밤에 주여 일창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명철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10장에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주여,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참으로 복을 구하고 하나님 늦은 미를 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헛된 목자들과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하나님 낙심과 좌절과 고통 속에 하나님 온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인생의 참 목자여 주인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 가운데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 소망이시며 하나님 참 목자가 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주여 이 밤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이 밤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맘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맘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모든 것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 하나님 맡기오며 참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아버지 쉼을 얻으며 새로운 회복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거짓된 목자 거짓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우리의 인도자로 인하여 우리가 곤고하며 아버지 헤매고 방황하며 목 잡는 양같이 유례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맘에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이 맘에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아버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려 한 대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물질의 문제 삶의 하나님 모든 환경과 하나님 사람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맡기며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기도하여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 이 밤에 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아버지 경고의 신호입니다. 주여 주님이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자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깨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주의 음성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 저들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삶을 살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아버지의 말도 우리의 모든 행실도 예수님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좀 바라셨사오니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예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은혜와 착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붕의 역사를 주시옵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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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또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코로나19와 홍수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과 고난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세계 열방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손과 하나님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하나님 전 사회 전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공의의 하수와 같이 물같이 흘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운동, 예수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교회들마다 이제 새로운 회개의 운동, 성령의 운동이 오히려 코로나를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심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풍토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국 동부와 서부와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하나님 중국과 인도 이르까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새로운 회복의 역사, 궁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도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